속건제 규례 두 번째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제 앞에서는 속건제를 드리려면 어떤 범죄를 저질렀을 때 드리는가 하는 것을 말씀했죠. 그래서 성물을 범했다든지 또 사람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범했다든지 아니면 구체적으로 그런 죄목, 범죄 사실이 깨달아지든지 그럴 때 속건제를 드려서 죄사함 받으라 그랬어요. 속죄제와 속건제가 다른 것은 속건제는 배상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남의 거 훔쳤을 때는 그 훔친 양의 5분의 1을 더 보태가지고 배상을 하면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속건제로 사함을 받아야 된다 그랬어요. 오늘은 이제 제사장이 그걸 집례하는 사람으로서 속건제 집례에 대한 그리고 그 남는 그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하는 그 제사장 규례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이제 구약시대에는 제사장이 일정하게 아론의 자손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집중해서 그 사명을 제대로 이렇게 감당하라고 강조를 하셨는데 이제 신약으로 와서는 예수님이 이 속죄를 다 해결하셨고 우리가 직접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죄를 해결하기 때문에 성도들도 다 제사장이다 그랬어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서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죄사함도 받고 또 하나님의 축복도 받고 하는 그러한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어떤 자세로 이 속건제의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는 걸 말씀했어요. 첫째, 1절부터 5절에 보면 제사 방법을 말씀했는데 제사 방법에서 뭐가 강조되느냐 그게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여기 보니까 번제물은 잡는 곳에서만 잡아라. 왜냐하면 지극히 거룩하기 때문이다. 그랬는데 지극히 거룩하다라는 말을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만 죄가 사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죄를 거룩으로 덮어서 없애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서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죄를 없앤 게 아니에요. 그걸 꼭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속건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바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물을 잡을 때에도 거룩한 곳에서 잡아라. 그게 뭐냐면 제단, 번제단의 북쪽 뜰이 하나님이 지정하신 거룩한 장소예요. 제물을 잡는. 그곳에서만 잡아야 그 제물이 거룩한 제물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항상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거룩을 힘입어야 된다는 거. 또 피도 그 제단 사방에다 뿌려라 그랬는데 이 제단이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곳이잖아요. 거기에 생명의 값을 바쳐서 속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죄인의 생명값으로 받아요. 그게 지금 제물의 피를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여겨주시니까 사함받는 거지. 직접 우리가 죄 졌으면 우리가 죽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피값을 내야 되는데 대신 다른 짐승의 피값으로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룩한 제단에서만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 다음에
제물의 모든 기름만 화재로 불살라라 그랬어요. 그는 기름이 번제단 위에서 태워지는 것을 하나님을 위한 헌신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름만 가지고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영광을 돌린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요. 우리는 실제 그 고기는 속죄제 때는 태우질 않아요. 기름만 태워서 올려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그 고기를 다시 나눠주는 겁니다. 거룩해진 고기를 먹으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속죄라는 건 뭐예요? 죄만 싹 빼고 죄만 싹 해결하고 다시 우리를 원상복구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속죄의 원리예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제 6절에 보면 응식을 말씀하고 있어요. 응식. 6절에 아주 구체적으로 제사장에게 꼭 지시한 게 있어요. 제사장은 그것을 6절에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그랬어요. 지금 제사장은 중보자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중간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제물 남은 고기를 하나님이 제사장에게 먹으라고 한 것은 제사장이 사람을 대표해서 거룩해진 것을 다시 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찬을 시작하신 것이 바로 그거예요. 내가 이제 피를 흘리고 내가 살을 찢겨서 죄값을 해결했으니 이제 너희들은 죄 없는 사람이다. 내가 너희에게 바로 그것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살을,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죄가 해결된 사람이 된다고 하는 의미를 부여해 주셔서 그 빵과 포도주를 먹으라고 그랬어요. 새로운 사람으로, 죄 없는 사람으로. 바로 여기서도 하나님은 그 고기는 태우지 않고 다시 돌려줘야 그 대표로 제사장들이 먹는 거예요. 거기에서 제사를 집례한, 속죄를 행한 그 장본인들이 다 먹게 했어요. 그럼으로써 우리가 죄 없는 새로운 사람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오직 은혜로, 그 거룩한 그 은혜로 우리를 덮어서 죄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남자들에게 이것이 제사의 한 그 방법이에요. 너희가 사람들을 대표해서 바로 그 고기를, 거룩한 고기를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계속 거룩을 강조하는 건 바로 그 거룩으로 죄를 해결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끝으로는 이제 보충 규례인데, 여기 7절부터 10절에 보면 제사장이 가질 제물, 말하자면 분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속죄의 일을 중보하는 사람들이 분깃을 가져요. 수고의 대가를 제사장에게 주는데 뭘 주느냐? 가죽을 줘요. 그 제물의 가죽은 제사장의 분깃으로 줘요. 그들의 생활비로. 그 다음에 소제물, 화덕에 구운 거든지 냄비나 철판에서 만든 거든지 이 소제물은 다 제사장 가족이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균등하게 분배해라. 그러니까 이것은 제사장들의 생활비를 말한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나누어서 그들의 생활로 사용하도록 해라. 왜 하필이면 여기에서 그 말씀을 하실까?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서 중보를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중보가 뭐냐? 사람들의 죄를 해결하는 게 가장 중요한 중보예요. 그래서 바로 사람들에게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그 길,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복음을 전해주고 그
십자가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징표로 세례를 베풀고, 이것이 본 업무예요.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그들은 그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생활을 책임져 주시고, 이게 바로 원리예요. 이와 같이 이제 오늘까지 속건제 규례를 마쳤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죄의 문제를 제일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거. 5가지 제사 중에서도 이 속죄제, 속건제 두 가지만큼은 이건 의무제예요. 다른 건 자원제. 번제, 소제, 화목제 이런 건 자원제. 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요. 근데 속죄제, 속건제는 의무제. 반드시 해야 돼. 죄가 있는데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거예요. 뭐를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가를 항상 깨닫고, 우리 심령을 항상 예수님의 복음으로 깨끗하게 씻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